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를 두었는데요. 브닌나는 자녀를 낳았지만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점.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죠. 모세 시절에 만든 하나님의 성막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뒤 성막은 실로라는 지역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도 실로에 살았죠.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엘가나 가족은 매년 한 차례씩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로에 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심하게 괴롭히는 겁니다. 속이 상한 한나는 남편의 위로도 마다한 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펑펑 울기만 했죠. 그러다 한 번은 한나가 성막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아이를 낳게 해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착각하여 술을 끊으라고 꾸짖습니다. 억울한 한나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엘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며 한나에게 복을 빌어주죠. 이후 한나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데 얼마 뒤 임신하여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이었죠.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때자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 맡깁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 거였죠. 이리하여 사무엘은 엘리와 함께 살고 이후 한나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가져온 고기를 제 마음대로 빼앗아 먹었고 또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질 나쁜 관계를 맺기도 했죠. 엘리는 두 아들의 악행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말로만 꾸짖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에게 사람을 보내어 저주를 내리시는데 엘리 가문이 맡고 있는 제사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에 죽을 것이며 앞으로 엘리의 후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엘리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는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안 불렀는데? 엘리는 사무엘을 다시 잠자리로 돌려보내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엘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사무엘에게 한 번 더 그 음성이 들리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은 엘리 가문을 심판하겠다는 거였어요. 이튿날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는 주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됩니다. 얼마 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릅니다. 1차 전투 결과 이스라엘이 패배하는데요. 분노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 다시 한번 전투를 치르자고 말합니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리하여 홈니와 비느하스 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오는데 이를 본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마어마한 한호성을 지릅니다. 사기가 100배, 1000배 올라간 거예요. 반면 이를 본 블레셋은 엄청 겁을 먹는데 막상 전투를 치러보니 이스라엘이 완패하는 겁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홈니와 비느하스를 비롯한 군인 3만 명을 잃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기죠. 실로에서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는 목이 부러져 그대로 숨집니다. 블레셋은 전리품으로 챙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가져간 뒤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상 곁에 둡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상하게도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는 겁니다. 의아한 블레셋 사람들은 일단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또다시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고 머리와 팔목은 부러져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싶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아스돗에 악성 종양이 퍼집니다. 이 종양 때문에 도시 하나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괴로움에 울부짖자 블레셋은 하는 수 없이 언약궤를 가드라는 도시로 옮깁니다.
그러자 아스돗에 퍼졌던 악성 종양이 이번에는 가드에 퍼집니다. 가드도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언약궤를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옮기려 하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좋아할 리 있나요? 당연히 싫어하죠. 에그론에서는 완전 난리가 납니다. 우리를 죽일 셈이냐고 엄청나게 항의해요. 이런 폭탄 돌리기 같은 사태는 무려 7개월이나 지속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블레셋 통치자들은 결국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전리품을 돌려보내는 게 모양은 빠졌지만 이집트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들은 언약궤와 하나님께 바칠 금 따위를 수레에 싣고는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본 적 없는 어미소 2마리가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미소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하는데 만약에 소들이 이스라엘로 가면 악성 종양이 퍼지는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거고 이스라엘이 아닌 곳으로 가면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로 했죠. 하지만 언약궤를 실은 소들은 곧장 이스라엘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언약궤를 받은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는 언약궤 속을 들여다봅니다. 이 때문에 무려 5만여 명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숨지는 일이 발생하죠. 벳세메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인근 기럇여아림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럇여아림 사람들은 언약궤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겨 보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은 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블레셋을 물리쳐 주실 거라고 말하죠. 이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갖 우상 신상을 버리고는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미스바에 군대를 보냅니다. 아직 뜨거운 맛을 덜 본 거죠.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블레셋 진영에 커다란 천둥 소리를 일으킵니다. 블레셋이 크게 당황하던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진영을 급습하여 대승을 거두죠. 이후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세월이 흘러 사무엘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데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다니며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가서는 어른은 늙으셨고 어른의 아들들은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마음이 무척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을 세우면 왕이 가지는 막강한 권한 탓에 결국에는 모든 백성이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라고 말씀하죠. 이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가 아닌 왕을 요구합니다. 이리하여 사사 시대는 끝을 향해 저물어 갑니다.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리는데요. 사울은 한 종과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사흘이나 돌아다녀도 암나귀는 보이지 않고 결국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이때 종이 예언자 사무엘을 찾아가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제안합니다. 이리하여 사울은 종과 함께 사무엘을 찾아가죠.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증거로 오늘 사울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데요. 사흘 전 잃어버렸던 암나귀는 이미 사울의 아버지가 찾았고 오늘 길을 가다 어느 세 사람을 만나 빵을 얻을 것이며 예언자 무리를 만나 춤을 추며 예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죠. 이후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미스바 지역에 불러 모읍니다. 이스라엘 왕을 선출하기 위함이었죠. 이곳에서 사울은 정식으로 이스라엘 왕에 선출되는데 당황한 사울은 짐짝 사이에 들어가 몸을 숨깁니다.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사울은 얼마 못 가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이 모습을 본 일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라며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의 야베스라는 지역을 포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항복을 선언하지만 암몬 군대는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각지에서 무려 30만의 군대를 끌어모아 암몬 군대를 격파합니다.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죠. 사무엘은 지금부터는 자신이 아닌 왕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말하자면 정치 은퇴를 선언한 셈이죠. 이 자리에서 사무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데 당신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대체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천둥과 비를 일으키실 거라고 말하죠. 그러자 하늘에서 천둥과 비가 일어나고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지금부터는 온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죠. 사울은 일평생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 부단히 애썼습니다. 이를 위해 힘센 사람과 용맹한 사람이라면 가리지 않고 등용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되죠. 사울은 우선 이스라엘에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뒤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죠. 그런데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블레셋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끌고 나온 상황. 겁을 먹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하자 사울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없이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자 딱 사무엘이 도착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단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고는 자리를 떠나죠. 한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채 무모한 작전을 계획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라고 말하며 자신과 자신의 무기를 든 군인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기로 한 거예요. 이리하여 단 2명이 적진을 공격하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여기에 블레셋 군인들이 속수무책 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에 크나큰 공포심을 내렸기 때문이었죠. 같은 시각 사울이 있는 진영에서 블레셋 군인들의 아우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사울은 긴급히 인원 점검을 실시하는데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군인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사울은 재빨리 블레셋 진영에 군대를 보냈는데 이게 웬일?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아주 손쉬운 승리를 거두죠.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최종 승리를 다짐하며 모든 군인에게 금식을 지시합니다. 그리고는 맹세를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죠. 군인들이 배가 고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막 이스라엘 진영에 복귀합니다. 아버지의 지시를 전해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허기를 채우기 위해 벌집에 있는 꿀을 찍어 먹죠. 이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에 공세를 퍼붓습니다. 블레셋은 속절없이 후퇴하죠. 그런데 굶주림에 눈이 돌아버린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약탈한 동물을 잡아다가 그냥 핏째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점. 결국 사울은 금식 명령을 철회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기를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래저래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사울은 블레셋을 더욱 몰아붙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실행할지 하나님께 여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살펴보니 요나단이 금식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사울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요나단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지만 모든 사람이 요나단의 처형을 반대합니다. 요나단이 승리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이었죠. 이리하여 요나단은 목숨을 보존하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블레셋을 쫓지 않습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시절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을 막고 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벌하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죠. 사울은 무려 20만의 군대를 이끌고 가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전투 결과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전멸시키죠.
그런데 동물은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값이 좀 나갈 것 같은 것들은 살려서 이스라엘로 끌고 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몹시 괴로워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기름 부은 사울에게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이튿날 사무엘은 비통한 마음으로 사울을 찾아가 그의 불순종을 지적하는데 사울은 뻔뻔하게도 짐승을 데리고 온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라는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실 것이라며 사울이 왕의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울은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순 없었죠. 사무엘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사울은 적어도 왕의 체면은 세워달라라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함께 나아가길 요구합니다. 사무엘도 이 요청은 받아들이죠. 이후 사무엘은 포로로 잡아온 아말렉의 왕 아각을 직접 처형한 뒤 사울을 떠납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사울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거냐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골라놓았으니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길을 떠나길 망설입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자신을 죽일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바치러 가는 척하고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명령하죠. 사무엘은 무사히 베들레헴에 도착한 뒤 이새의 가족을 제사에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살펴보는데 7 아들을 봤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이 다 온 거냐고 묻자 이새는 막내가 있기는 한데 양떼를 치러 나갔다고 대답하죠. 사무엘은 빨리 그 막내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 막내가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었죠. 다윗이 도착하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명령합니다. 이리하여 사무엘은 이새의 가족이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하죠. 사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했죠. 이 악한 영은 이따금 사울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곤 했는데 신하들은 그 해결책으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자고 제안합니다. 수금 소리를 들으면 왕이 제정신을 차릴 거라고 말했죠. 이리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섭외하는데 여기에 다윗이 선정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섬기면서 그가 미칠 때마다 수금을 탔고 사울도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들으면 제정신을 차렸죠.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블레셋이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서 키가 약 3m나 되는 거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거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죠.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 대표 한 사람이 나와서 나랑 붙자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기만 하는데 이 상황은 무려 40일이나 지속됩니다. 답답했던 사울은 누구든지 저 거인을 죽이면 그 자리를 자기 사위로 삼고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선언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죠. 한편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큰아들 3명이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을 전장으로 보내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게 하죠.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여 형들을 찾고 있는데 골리앗이 또 나와서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진영을 돌아다니며 저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모욕하는가 라고 말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진영이 크게 술렁입니다. 다윗처럼 용감한 말을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큰형은 다윗에게 크게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다닙니다. 결국 다윗의 발언은 사울에게까지 전해지죠. 사울은 곧장 그 발언을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뿔싸 수금을 타는 그 소년인 거예요. 아서라, 네가 저 거인이랑 어떻게 싸우냐?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기필코 저 거인과 싸우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와 곰을 죽여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저 블레셋 거인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결국 사울은 다윗을 전장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무장을 다윗에게 입혀주는데 다윗은 이마저도 거치적거린다며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맨몸에 지팡이와 돌멩이 5개 그리고 돌멩이를 던지는 기구인 무림매만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죠.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는 기가 찼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라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다윗은 너는 무기를 들고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에게 달려가 무림매로 돌멩이를 던지는데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하는 겁니다. 그 큰 거인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다윗은 재빨리 골리앗에게 달려가서는 그의 칼로 목을 뱁니다. 이 상황을 본 블레셋 군인들은 도망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을 추격하여 대승을 거두죠. 다윗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사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다윗을 칭찬하고 특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무기와 겉옷을 다윗에게 내줄 만큼 그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의기양양하게 성으로 돌아가는데 군인들을 마중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대단히 불쾌해하며 다윗이 왕자를 노릴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하죠. 다음날 악한 영이 사울을 덮칩니다. 사울이 헛소리를 하자 다윗은 여느 때와 같이 사울 곁에 다가가 수금을 타는데 사울이 갑자기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겁니다. 다윗은 가까스로 창을 피하죠.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한 나머지 멀리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괜히 다윗의 명성만 올려준 꼴이 된 거죠. 이렇듯 사울에게 다윗은 품고 있어도 겁이 나고 밖에 내보내도 겁이 나는 존재였죠. 이때부터 사울은 본격적으로 다윗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다만 티가 안 나게 제거하려 했죠.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터에서 적과 교전하다 사망하게 하는 건데 사울은 다윗에게 블레셋 남자 100명의 포피를 가져오면 자기 딸 미갈과 혼인시켜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무렇지 않게 블레셋 남자의 포피 200개를 가져옵니다. 일이 꼬였죠? 사울은 하는 수 없이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키는데 미갈이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 상황은 견딜 수 없죠? 사울은 본색을 드러내며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선언하죠. 이후 사울에게 또다시 악한 영이 덮치고 다윗은 여느 때처럼 사울 곁에서 수금을 탑니다. 사울은 이때를 노려 다윗에게 다시 한번 창을 던지는데 다윗이 이번에도 창을 피하는 겁니다. 분노한 사울은 그날 밤 다윗의 집에 자객을 보내죠. 그런데 하갈이 이 사실을 눈치챕니다. 하갈은 급히 다윗을 도망가게 하고 다윗은 사무엘이 사는 곳으로 피신하죠. 이 사실을 보고받은 사울은 미갈에게 크게 화를 내고는 부하들을 시켜 다윗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부하들은 사무엘 앞에서 춤추며 예언하는 무리를 만나자 갑자기 춤을 추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부하들을 사무엘에게 보냈는데 그들도 다윗을 잡아오기는커녕 춤을 추고 예언만 하는 거예요. 사울이 또 다른 부하들을 보내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죠. 참다 못한 사울은 결국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사울은 아예 옷까지 벗어버리고는 춤을 추고 예언을 합니다. 이 틈에 다윗은 그곳을 빠져나오죠.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가 항의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너를 죽이실 리 없다고 대답하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는데 다윗은 왕이 정말로 나를 해칠 결심을 했다면 아무도 모르게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은 그러겠다고 약속하죠. 대신 미래에 무슨 일이 생겨도 자기 집안을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윗도 요나단의 부탁을 받아들이죠. 다음날 사울은 식사 자리에서 다윗이 보이지 않자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이 돼도 다윗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다윗의 행방을 묻는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일이 생겼기에 본가에 가도록 자신이 허락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과 약속한 거짓말이었죠. 그러자 사울이 노발대발합니다. 다윗이 살아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너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며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이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항변하고 분노한 사울은 창을 뽑아 요나단에게 던지려 합니다. 이리하여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괴로워합니다. 다음날 요나단은 아무도 모르게 다윗을 만나 이 사실을 알립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3번 엎드려 절하고 둘은 서로를 끌안고 서럽게 울죠. 이후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기나긴 망명길에 오릅니다. 다윗은 빈털터리 신세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식량과 무기였죠.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가서는 자신이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혹 먹을 것과 무기가 있으면 내어달라고 요구해요. 아히멜렉은 아무런 의심 없이 빵과 골리앗의 칼을 내어주죠. 다윗은 이것들을 받아 길을 떠났는데 사울의 신하 도액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가 망명을 신청합니다. 당시 가드의 왕은 아기스였죠.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다윗은 재빨리 미친 사람인 척 행동하고 아기스는 그냥 미친놈이잖아 라며 다윗을 내쫓죠. 간신히 목숨을 건진 다윗은 아둘람굴로 피신합니다. 이때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담은 시 한 편을 적는데 이 시가 바로 시편 142편입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이 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다윗의 가족들은 아둘람굴에 모입니다. 역적의 가족이 되었으니 목숨을 부지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왕 치하에서 고통받는 사람 400여 명도 아둘람굴에 모이는 겁니다. 다윗은 졸지에 반역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되죠. 이때 가시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땅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리하여 다윗은 목숨을 걸고 유다 땅에 진입하는데 당시 사울은 다윗을 못 잡아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울이 부하들을 호통치자 도액이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 사이에 있었던 일을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분노한 사울은 아히멜렉을 처형하라고 명령하고 도액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과 동물까지 모조리 학살하죠. 다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다윗에게 피신합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을 약탈하고 다닙니다. 이때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다윗은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릅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그일라로 출동하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붙잡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다윗은 또다시 광야로 피신하죠.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요나단은 자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다윗과 우정의 언약을 맺고는 궁으로 되돌아가죠.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합니다. 사울은 급히 군대를 출동하여 다윗을 포위하려 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재빨리 도망갑니다. 급박한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던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울 입장에선 원통한 일이었죠. 다 잡은 다윗을 포기하고 블레셋을 상대하러 가야 했으니까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다윗은 엔게디 산성으로 피신하고 여기서 시 한 편을 적는데 그 시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마친 사울은 다시 군사 3천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달려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어느 굴의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볼 곳을 찾더니 뜬금없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웬 떡? 다윗의 부하들은 어서 빨리 사울을 제거하자고 말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다 라며 사울의 겉옷자락만 조금 자릅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고 굴을 떠나자 다윗은 굴 밖으로 나가 사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을 죽이려 한 적이 없다. 내가 그럴 마음을 품었다면 왜 이 굴에서 당신의 겉옷만 잘랐겠느냐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은 펑펑 울면서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나도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러니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라고 말하죠. 다윗은 그러겠다고 맹세하고 사울은 궁으로 되돌아갑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숨을 거둡니다. 이스라엘은 큰 슬픔에 잠기고 다윗은 멀리 바랑 광야로 이동합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그곳에 머물면서 양치는 무리를 밤낮으로 보호해주죠.
그러던 어느 날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습니다. 양털을 깎는 건 농사에 비교하면 추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보통 큰 잔치를 벌이거든요. 다윗은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 먹거리를 좀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껏 나발의 양떼를 밤낮으로 보살핀 사실을 생각해보면 합당한 요구였죠.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며 먹거리를 내어주길 거부합니다. 다윗은 은혜를 모욕으로 갚는 나발 집안을 몰살하기 위해 군대를 출동하죠. 나발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현명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나발의 종은 급히 아비가일에게 가서 나발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하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안 아비가일은 급히 온갖 음식들을 장만하여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 음식을 전달하는 한편 용서를 빌며 나의 몹쓸 남편에게 마음을 쓰지 말라. 장군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인데 훗날 후회할 일을 만들면 안 되지 않겠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아비가일을 칭찬한 뒤 분노를 거두고 되돌아가죠. 다음날 아비가일은 술에서 깬 나발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하는데 나발이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열흘 뒤 나발은 숨을 거두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는데 이리하여 다윗은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일전에 사울에게 포피 200개를 바치고 얻은 아내 미갈은 사울이 다시 빼앗아서 다른 남자와 결혼시켰죠. 그러던 어느 날 십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합니다. 사울은 군사 3,000을 이끌고 십광야로 출동하죠. 그런데 앞만 찾아봐도 다윗은 보이지 않고 사울과 군사들은 일단 야영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다윗이 보니 사울 진영에서 아무도 경계 근무를 서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부하와 함께 사울 곁에 다가가 조심히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진영을 빠져나오죠. 이후 다윗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소리를 치며 사울의 군사들을 나무랍니다.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을 축복하고는 궁으로 되돌아가죠. 이후로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도피 생활에 지친 다윗은 결국 다시 한번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신청하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고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내어줍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1년 4개월을 지내는데 그동안 주변 나라들을 습격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을 습격했다고 거짓 보고를 하죠. 다윗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아기스는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갈 수 없게 되었다 확신하여 그를 중용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도 전투에 참여하라고 말하는데 빠질 구멍이 없던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대에 합류하죠. 한편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묻는데 사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사실. 아무 대답도 얻지 못한 사울은 급기야 망령을 불러올리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이 사무엘의 망령을 불러올리자 사울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도움을 요청하죠. 하지만 망령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내일 모두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땅바닥에 나자빠지죠. 다음날 블레셋 진영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이스라엘에서 망명 온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게 맞냐며 그를 돌려보내라고 항의한 거예요. 아기스는 하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는데 다윗은 겉으로는 화를 냈지만 속으로는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누가 빈집털이를 해간 거예요. 한순간에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은 다윗의 부하들은 절망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군대를 출동합니다. 그러다 길에 쓰러져 있는 노예를 발견. 그를 추궁해보니 범인은 아말렉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밤사이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하여 잃어버렸던 가족과 재산을 모두 되찾아오죠. 한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블레셋 쪽으로 전세가 급격히 기웁니다. 이 과정에서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세 아들이 목숨을 잃죠. 사울도 이미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은 상태였는데요. 블레셋 군대가 점점 옥죄어오자 사울은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능욕당할 수 없다며 옆에 있는 병사에게 자신을 칼로 찌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병사는 겁이 나서 사울을 찌르지 못하고 사울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리하여 전쟁은 블레셋의 대승으로 끝나죠. 다음날 사울의 죽음을 발견한 블레셋 군인들은 그의 목을 자르고 몸통 성벽에 매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용감히 사울의 죽음을 회수하여 장사 지내줍니다.